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8월 한 달 동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내 안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복을 못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내 안에 가나안을 진멸하면 순종을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가나안이 없어지면 모든 죄악이 진멸되면 우리는 정말 평안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단잠을 자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신 안에 있는 가나안 때문에 겁을 먹거나 절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찬양하면서 불평하며 말씀으로 깨닫고도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은 마치 물 먹는 하마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어버립니다. 물 먹는 하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은 물 먹는 하마처럼 은혜를 잡아먹고 말씀을 잡아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잡아먹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켜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신명기 말씀을 여호수아 1장 2장으로 압축합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여호수아 1장과 2장에서 압축을 하는데 그게 뭐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배짱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순종.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소심합니다. 타고난 성격이 담대한 성격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인생의 폭풍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는 약해지고 소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야 될까? 나는 너무나 겁이 많은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고 이 고난의 폭풍 앞에서 너무나 작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지고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약한 마음도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연약한 생각도 담대하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겁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라합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과 이방인인데, 남자들과 여자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이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너무나 상반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믿음 때문에 자신의 땅을 정복하러 온 이방인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만큼 강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이 여인의 용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일어나 가라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즉시 지도자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는 방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방법부터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대책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나요? 우리는 늘 방법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느냐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난 모르겠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들어갈 준비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면서 명령을 거역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필요한 건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순종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를 기억하시나요? 그거는 설교하는 목사님만 기억하면 되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나요? 민수기에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육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 부호를 따름으로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시딤입니까? 다른 장소도 많을 텐데 시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고통의 장소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입니다.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에 관한 보고가 들어갑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을 잡기 위하여 부하들을 보냅니다. 정탐꾼은 제대로 활동을 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반전을 준비하셨냐면 이 정탐꾼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탐꾼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되게 만드셔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주셨다면 보호해 주셔야지요. 감춰 주셔야지요. 드러나지 않게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왜 드러나게 해서 위기에 처하게 만든 다음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그럴 때마다 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좀 정상적이고 편안한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지요. 정상적이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고난 속에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탐꾼이 편안하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었다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정말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이라고도 소개할 만큼 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탐꾼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여인이 무슨 소리를 하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피해 있고 라합이 숨겨주느냐 숨겨주지 않느냐에 따라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탐꾼이 발각될 순간에 라합이라는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믿음이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자아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 입구에 술을 파는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관, 이 여리고성 입구에 객점, 주점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잠도 재워주고 음식도 제공하고 술도 팔아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당연히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들어오는 사람, 여리고성에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거쳐가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에게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었고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속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발각됐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탐꾼에 대한 정보가 흘러 들어가서 더 이상 정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그날 밤 정탐꾼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애굽의 종들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과 아모리와 시온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그 중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 속에 이렇게 심겨진 말씀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있었던 종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이야기,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다는 이야기, 아모리와 시온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우연찮게 들었던 것뿐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라합은 그냥 흘려보내는 이야기로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간담이 녹아내렸고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이러한 신앙 고백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들었을 뿐인데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간담이 녹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녹아집니다. 교만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내 안에 불순종과 불평이 녹아내리게 돼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면 믿음으로 들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인정하게 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호기심으로 듣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녹아내렸던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존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아를 녹아내리고 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나의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내 안에 가나안이 정말 아직도 왕성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이야기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의 하나로만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니까 간담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고 내 자아가 부서질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믿음으로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라합은 간담이 녹아내려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믿음이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전혀 알지도 못한, 정말 성경에 언급되기도 어려웠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신앙 고백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에, 내 신앙에 나의 삶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나의 생명, 이 모든 걸 그 하나님께 걸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들은 것과 아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부, 가족의 전부를 하나님께 겁니다. 생면부지였던 정탐꾼에게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죄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오면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역죄라는 거예요. 정탐꾼과 함께 처형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생명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못 믿었습니다. 계속 의심을 했고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전적으로 믿습니다. 다른 증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증표를 요청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의심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리고를 정복할 텐데 그러면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라합처럼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거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적당한 믿음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단호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분명해야 되고 단호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예수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주님께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너희도 생명을 걸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부인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다면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이란 붉은 줄을 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정탐꾼은 라합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너희를 살려줄 거다. 그런데 너희를 살려주려면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너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 그 표시를 통해서 너와 너의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과 여리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않습니다. 지금 라합이라는 여인은 혹시라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죽든 살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후퇴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과감하게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맵니다. 배수의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귀에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죽어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미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고 부하들까지 보냈다면 라합의 집은 주목의 대상이 될 겁니다. 라합의 집은 계속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붉은 줄을 맨다는 것은 오해를 살 만한 일입니다. 아무도 창문에 붉은 줄을 맨 집이 없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만 창문에 붉은 줄을 맸다라고 하는 건 적들에게 적과 통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배신자로,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불편해질까 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될까 봐, 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시선이 의식이 되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붉은 줄을 매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드러냅니다. 라합은 붉은 줄이 생명의 줄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붉은 줄을 메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이 붉은 줄을 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그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은 돌아가서 정탐의 내용을 한 줄로 보고를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직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여리고 주민이 간담이 녹고 있다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불안한 구석이 있고 정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오히려 라합을 통해서 적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적들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적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간담이 녹아내려 자기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신 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 말씀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도,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곁에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을 주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멸망하고 땅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말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들은 말씀 없는 삶을 살았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없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는데, 십자가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늘 십자가 없는 삶, 복음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실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 일들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라졌을지도 몰라요. 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여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만드십니다. 실패했던 것을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반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그 자리, 내가 실패했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시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는 정탐꾼 안 보내도 되잖아요. 또 실패할 위험이 있는 그 일을 왜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탐꾼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정탐꾼의 말 한마디로 용기를 주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패배, 실패에 쓰라린 경험을 했던 그 일이 나에게 성공의 디딤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내 안의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진멸할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라합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